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과 함께 시편 20편, 21편 다윗이 진 시편의 말씀과 연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기도 응답과 함께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사무엘하 5장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정말 행복하고 강성해져 갈 수가 있을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점점 더 강성해질 수 있을까? 그 원리를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배우기로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가? 우리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다윗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유다의 지파로부터 유다 왕의 기름을 부음 받게 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다윗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앞으로 통일 왕국을 이제 33년 동안 해 나가는데요. 그런 이 33년 동안의 다윗의 삶이 어떤가?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9장까지 이제 이 앞에 나오게 되고, 이제 9장 이하서부터 이 다윗의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하의 본론이에요. 이런 이 본론이 이제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본론 부분에 가면 지금 여러분 이제 성경 읽기에 의해서 지금 이번 주 이렇게 지난번 읽었잖아요. 근데 사무엘하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뒷부분 보면 참 비극적인, 다윗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왜 하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다윗인데 어떻게 그의 삶에 이렇게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이런 내용이 뒤에 쫙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죠. 성경이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다윗을 신격화하지 아니하고, 성경이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으로서
다윗이 그래도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좋았을 때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오늘 제목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가 사무엘 5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강의 안에 우리 내용과 함께 잠깐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왕이 되는 부분이고, 왕이 되자마자 6절부터 12절에는 천도를 해요.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 그 갈릴리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죠. 사해가 길어요. 오이같이 이렇게 깁니다. 근데 이제 호박같이 이렇게 길다고 하는 게 좋겠죠. 오이는 너무 가늘고 호박은 좀 둥글하니까 이게 긴데, 그 호박 같은데 정 가운데 좌측이 헤브론이 있다고 한다면 호박 저 꼭대기 꼭지점의 좌측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거기 있는데, 거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접경 지역에는 에브라임이 있죠. 그러니까 남북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왜냐면 너무 남쪽에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북쪽에 있어도 안 되잖아요. 적당한 어떤 서울 정도 돼야 남북을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빼앗아서 지금 뭐냐면은 천도라는 장면이 이 12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런 결과 15절부터 뒤에 16절까지는 다윗의 그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냐면 자식들이 많이 낳는 걸로, 헤브론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자식들을 낳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17절에서도 25절 이런 다윗의 왕국을 블레셋이 가만둘 수 없겠죠. 왜요? 이미 블레셋이 사울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단강 동쪽으로 도망갔잖아요. 에브라임 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은 사실 블레셋의 영향권에 있는 거죠. 영향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코 밑에까지 블레셋이 진을 쳐요. 전쟁을 하려면 진을 치거든요. 근데 그 진을 치는 그 장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바로 서쪽 코 밑에까지 내려와서 진을 쳐요. 그 얘기는 블레셋의 영향이 벌써 그쪽까지 예루살렘 지역까지 거의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조공을 바쳤던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을 정복해가지고 그것을 천도를 한 다음에 블레셋의 두 번의 공격을 다 기도로 물리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물리치는 장면이 이 5장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공격하는 블레셋의 공격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남북이 견고하게 하나가 되고 다윗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욱더 체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돼요? 더 믿고 따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블레셋이 공격해 줘야 다윗이 더 위대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고, 그 결과 다윗은 오히려 아주 견고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 5장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꼭 나쁜 것만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주는 것이 이 5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강의안에 따라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1절에 보니까는 스스로 무력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갖다 왕으로 이렇게 정말 받드는 장면이 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존중하고 다윗을 이렇게 높이고 있는지,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지게 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야곱이 형 에서를 정말 봤을 때
그날 저녁에 야복강가에서 정말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형을 보잖아요. 그때 보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인사해요? 형님을 보니까 마치 누구의 얼굴 보는 것 같다고요?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좀 그런 좀 애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좋아요. 나는 뭐 그런 거 못해. 그럴 바에 죽게 이러지 말고 좀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푸는 좀 아량도 베푸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배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이 그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옛날에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고 사울과 함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어쨌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은 자기 지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건 정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뭐야? 다윗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돼요? 환심을 사는 표현을 써요. 우리 한 고륙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남입니까? 다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다 우리가 한 고륙이 아닙니까? 이런 말들. 그리고 나서 의미심장한 말을 두 개를 해요. 근데 이것도 배워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 왕 있을 때 군대 장관을 했잖아요. 그때 자기네들과 함께 여기 이제 출입이 뭐냐? 함께 전쟁을 하고 함께 싸웠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거느려 이제 출입하는 게 이제 전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다윗의 옛날의 공적을 뭐 한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 당신은 왕으로 정말 옥립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그 능력을 인정해 주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한 고르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치적을 높여주는 거예요. 당신 이런 거 참 잘한다. 당신 이런 거 참 예쁘다. 당신 이런 거 참 멋있다. 이렇게 뭐예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장점이나 업적이나 좋은 점을 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표현을 쓴다면 감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세 번째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뭐가요?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왕권 신수설이죠. 모든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면서 권위를 내세우는 건데 이거는 왕이 스스로 할 때는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장로들이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다윗이 아무리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빼도 박도 못해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장로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문을 열게 하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대화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고 사회생활을 우리가 아부하자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을 보다도 어떻게 돼요?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한 골육이라는 말과 함께 뭐겠어요? 두 가지 얘기했어요. 당신 왕으로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이 두 가지 내용은 정말 오늘 우리가 제가 목사가 되거나 장로, 권사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작용을 해요. 골육이라는 것보다도
지금 2절에서 했던 이 두 가지 요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부름받았다 그래요. 사도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냐면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부름받았다. 로마서 1장이나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장 1절에 그렇게 딱 얘기를 해요. 이런 생각을 왜 갖냐면은 이게 분명하면요, 이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항상 맡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기 직분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도 부름을 받았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정말 부름받은 게 합당한가? 저도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 부름받은 게 맞은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점검하거든요. 뭐 나를 통해서 어떤 뭐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무슨 성과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결과물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나는 부름받은 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말 이런 사인 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 모든 직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자의 관계가 올바라야 돼요. 뭘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은 건가? 뭘 하든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뭘 하든지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환경이 열렸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차선책이에요. 여건이 좋은데요. 그거는 인도를 받는 데서 아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선택할 수 있는 첩경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뺑뺑 돌리게 하는 유혹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 일에 빠르고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한 번만 딱 꽈버리면 굴러 넘어간다고. 대부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냐면 어떤 직분을 맡고 있을 때마다 정말 내가 가시밭길도 기꺼이 가려는가, 좁은 문 기꺼이 가려고 하는가, 좁은 길 정말 기꺼이 가려고 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세요? 40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나의 때가 되었는지를 검증받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을 망각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비단길만 가려고 그러거든요. 넓은 길로만 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고속도로 같이 비단길을 쫙 가요. 계속 가면요, 한 번쯤 뭐예요? 나 가짜 아니야? 그게 나한테 유익이 돼요. 내 길이 자꾸 넓게 열려요. 어려움 없이 굴곡질 없이 그냥 하이웨이를 가요. 그러면요, 나 이거 가짜 아니야?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오히려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무슨 테스트 해보냐면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 보고 내가 안 내려가더라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세요. 어쨌든 내가 안 내려도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시거든요. 딱 내려갔을 때 거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과 담대함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이웨이 길 갔던 것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이웨이 갔다라고 우리는 뭐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다시 어떻게 돼요? 갓길을 지나가지고 다시 비단길로 올라오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아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도 부름받았는지를 점검하는 그 길.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야반 도주의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10년 동안.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환경이 좋고 넓은 데서는요, 누가 못해요? 누구나 다 잘하고 다 열심히 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벌써 헌신이 있는 거거든요. 벌써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검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겠다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 하나님의 부름이 정확한가, 사람으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는가. 내 개인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동하는 게 나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따라서 얘기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으로 묘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는 거고, 이 말씀에 따라 오늘 목사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내가 좌로나 우로나 이런 상황이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자족의 그 비결을 내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돼요? 연단이 되느냐, 정금같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탄소 C, 탄소라고 하더라도 압력에 따라 석탄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누구는 똑같은 고난 속에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고난 속에서 그냥 석탄으로 끝나버린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정말 다윗과 같이 정금같이 되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5장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장로들은 이런 얘기를 분명히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헤브론에서 언약을 장로들과 맺고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벌써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다 주종 관계에 대한 서약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을 정도로 기름 붓는 것을 자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뭐 한 거예요? 연단시켰고 훈련시켰고 왕으로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 거죠. 반면에 다윗은 그 힘든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돼요? 잘 견뎌내어서 정금같이 된 거죠. 그래서 16, 17세에 기름 부음을 사울에게 받아가지고 지금 30세에 여기 30세에 왕이 되고 37세에 지금 통일 왕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20년 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그런 광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시편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하면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오늘의 말씀으로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내가 그 사무엘상의 다윗의 모습, 그동안에 광야에서 그가 믿음의 행동했던 그 말씀들 자꾸 곱씹어 보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도 20살 때 제사장
훈련을 받지 않고 광야로 가서 10년간 교육받잖아요. 그래서 30세에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걸 보면 뭘 알아요?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또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윗의 정말 2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과보다도 과정도 굉장히 중시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 하루하루의 그런 삶들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믿음의 주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워서, 다윗은 정말 지난날의 삶들 보면 어때요? 헛하게 보내지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갖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질 않았잖아요. 또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없었죠. 왜요? 쫓겨다니는데, 야반도주 하는데 어떻게 무의미하게 보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점점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들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그 봤던 꿈과 환상이 나중에 한참 지나서, 그죠? 그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도 거의 13년 이렇게 만에서 그 총리가 되거든요. 10대 저희 팔려가지고서 거의 13년 정도 종노릇하고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3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라고 이제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13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난의 숫자다 이렇게 이제 40이란 단어와 함께 많이 사용합니다만, 어쨌든 이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연단되어서 드디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미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내 때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부서를 맡고 있는 그런 직책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눈에 활짝 열렸다고 해서 자꾸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내가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막 여기 하는 뜻이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정말 섣부르지 말고, 오늘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막 왕이 되겠다고 막 이게 찬탈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다들 좋아해요. 누구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좋아해요. 물이 흐르듯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이렇게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의 영성, 현실을 망각하지 않는 매 순간의 그 영성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돼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붙잡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안 자면 놓칠 것 같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은 나에게 주어져요. 나에게 자연스럽게 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아야 되는데 12바퀴 돌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말고 정말 13바퀴 돌고서 우리들이 이렇게 돼요?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아까 뭐예요? 무엇보다 이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자 해야 돼요. 왜요? 설교를 하는 이 설교자는 그 말씀을 갖다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해석하는 가운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는 어떻게 돼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야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꾸 이런 설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한가 자꾸 자기랑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혼자서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 자기 때 하나님의 역사하길 바라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자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자 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나의 주어진 삶을 잃어버리지 말고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덧입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이게 뭐냐면 이제 빼앗게 됩니다. 근데 그 성이 얼마나 막강했든지 이 여부스 족속이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왜? 사울왕도 못 무찔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미 여호수아 때 이 왕이 이 여부스가 연합국가 이 성들 도시국가의 왕들 모아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싸웠다가 아주 그냥 진멸당하거든요.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거기를 정복하고 그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 베냐민 지파가 정복했었어야 돼요. 근데 못해요. 사사기 1장 3장 이런 데 보면 못해요. 정복을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여부스 사람과 통혼을 해요. 같이 결혼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정복을 한 거예요. 사울도 못했던 걸 정복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는 여기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노예로 삼아요.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노예로 삼는 그런 사람이 여부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도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은 물이 풍부하고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보기로 하고, 11절에 그래서 저기 두로 왕 히람이 사절단을 지금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예요? 같이 수교를 하면서 그 왕으로서 이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갖다가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다윗의 그러한 왕권이 점점점 확대되므로 거기 있는 왕이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협력 안 하겠죠. 그리고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점 왕성하게 되게 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뭐했다고 그래요? 알았더라.
깨달았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시켜 간다는 것을 다윗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나중에 마지막에 적용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여부스의 완벽한 성읍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다윗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빼앗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산성을 지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기가 스펙을 쌓고 경험을 쌓고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막 이렇게 가지면 돼요. 나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주지 않으면 그 인생 훅 날아가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으면 훅 날아가요.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성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헛된 산성에서 안주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나의 앞일, 미래, 노후 이렇게 했으니까 나 되겠지. 그러지 말고 또 없다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오늘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이런 은혜를 덧입으면 앞으로의 우리의 삶들은 그렇게 불안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 13절 16절에 보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많은 처첩들로 인하여 아들과 딸들을 낳게 했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왕권이 보존된다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요 끝난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게 문제가 돼요. 뭐냐면 솔로몬을 비롯한 뒤에 있는 왕들이 다윗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도 없고 그걸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태조 왕건이 자기가 힘이 막강했을 때는 호족들과 막 결혼해가지고 부강했는데 그 자식들에 가서 어떻게 돼요? 능력이 없어서 다 서로 살육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태조 이성계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왕자의 난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이때 정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윗이 너무 어떻게 돼요? 절제하지를 못해요. 이런 얘기들은 뒤에 가면요 끔찍한 죄악으로 나타나요. 우리 그때 가서 우리 나중에 우리 보기로 하고, 정말 다윗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어쩌면 누리면 어떠냐, 누릴 때 누리자, 이렇게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TV 보면서 깜짝 놀란 일 있잖아요. 노 부부가 고려대에 장학금을 기부했는데 400억 원을 기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정말 일상의 삶은 얼마나 근검절약하고, 그날 점심 또 뭐냐면 국수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부분이. 그러면서 모은 그 400억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고대에다 이렇게 하면서 기증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400억 있다면 안 누리겠어요? 다 누리죠. 당연하죠, 자기 권리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뭐냐면은 정말 모르면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요? 다윗조차도. 그래서 뒤에 가면요 감당치 못할 행동들을 막 해요. 이건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차라리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 도망다녔을 때 그 시편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후대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능력이 있던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망가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런 이면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17절에서 25절에 블레셋이 1, 2차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디 골짜기에 진을 쳤다고 그래요? 르바임 그랬잖아요. 이게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 서쪽에
바로 코 밑에예요. 예루살렘이 산이거든요. 높은 산에서 저기 지중해까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이게 경사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코 밑에 그 농사 짓는 그 부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근데 1, 2차 전쟁을 통해서 25절을 보세요. 게바에서 게셀까지 쫓아내요. 게바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기브아 지역이에요. 기브아 족속이 있는데 아시죠? 그 기브아 족속이 살던 그쪽까지,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지금 뭐예요? 블레셋을 막 쫓아내가지고 어디까지? 거기 나오는 게셀, 이게 뭐냐? 블레셋 진영까지 완전히 밀어내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이 항복을 해요. 더 이상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로, 도시국가로 전락하고 다윗은 점점점 강성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해 좀 필요해요. 몸은 불편할 수 있고 몸은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유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게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때 다윗이 아직 군사력이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왜? 이제 막 통일했으니까. 블레셋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중심으로 굳건히 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인 것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믿음 갖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오히려 잘 사서 정금같이 되어서 나오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저 어렸을 때, 청년 때 어떤 말이 유행이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뭐라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유행했냐면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부러 자꾸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믿음의 말을 하자고 해가지고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하자는 말에서 그런 말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삶 속에서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게 바꿔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좀 더 우리 한번 이제 보면, 지금 강의한 우리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뒷편이겠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다윗이 점점 10절에 강성하여 가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강성하여 간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만들 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양으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현재 삶의 모습보다는 앞으로는 더 풍성하다는 것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강성하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5장에서 세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가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정말 다윗이 강성하게 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지만 사람들이 식상하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성공해더라도요, 사람들은요 좌불안석인 것이 오늘날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보세요. 자기가 벌은 거 붙잡으려고 얼마나 전전긍긍합니까? 우리나라에 막 갑질들이잖아요. 왜 갑질을 해요? 자기 그 지키려고 하는 갑질을 하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해도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최고 정상이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한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이 인기가 떨어질까? 있을 때 왕창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성공하는 그 인생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빤하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강성해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겠어요. 그 함께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되심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게 함께하는 아주 그 핵심이 아닙니까? 두 번째, 12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성해진가? 다윗처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았더라예요. 이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다, 이 뜻이에요. 이 야다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가? 이 단어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 그는 인격적으로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강성해지는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블레셋의 1, 2차 침공을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저희 히람왕 두로의 왕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다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 집안이 드디어 든든히 서가는 것도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더구나 자기를 통하여 뭐예요? 12절에 이스라엘을 높이실 것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세울 것임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장성하게 하는 뭐예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인생과 함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교만이 없죠. 감사함만 있는 거죠. 세 번째, 19절 23절에 있는데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근데 이것이 23절 2차 침공할 때도 또 기도예요. 여기 뭐냐, 세 번째 뭐냐면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인도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이 점점 장성하게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교만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의지했어요. 그 의지하는 결과가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1차 때도 기도하고 2차 때도 기도를 해요. 그것이 다윗이 점점 왕성해지고 강성해지는 지름길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강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되심 인정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자꾸 살고자, 순종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살고자 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자꾸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음성을 2번씩이나 들려줘서 너는 이렇게 공격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냐 이게요. 똑같이 지금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냐 이게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들어야 응답받는 건가,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는 건가, 우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다윗의 응답과 나의 응답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듣고 그는
행동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부터도, 싸움에서부터도 다윗의 기본적인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골리앗 때 지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나갈 때 어떻게 돼요? 나는 칼과 창으로 나가지 않고 여호와 이름을 나가노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벌써 다윗은 전쟁을 할 때 기본적인 마음이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나님께 속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요, 은근슬쩍 전쟁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가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요? 입술로 고백을 해요. 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했잖아요. 입술로 고백을 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쟁은 과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다윗이 입술로 먼저 고백을 해요. 그게 다윗이 전쟁할 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자, 근데 시편, 우리 오늘 이 성경 앞에 시편 20편 넘어가 보세요. 시편 20편에 보면은 이 양식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게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지금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상황이에요. 여기 잠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전쟁에 취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행동과 연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이 5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그 4절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백성들이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에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똑같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한다라고 외쳐요. 그러자 6절에 제사장과 같은 한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로다. 다윗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걸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외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자랑하노라. 의지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골리앗에 나갈 때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는 말과 칼, 창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모습을 지금 누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배운 거예요. 다윗에게서.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갔다는 것을 시편 20편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을 나가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점점점 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1편 또한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윗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에봇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응답해 줄 것을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요, 2절, 7절,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뭐하지 않았다?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다윗이 기도에 응답받았던 것은 그가 음성을 들은 부분도 있지만 뭐하고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잖아요. 은혜가 항상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인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점 강성하게 되려면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또 다윗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점점점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처해 있는 환경 속에 우겨 쌓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강성해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